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가 믿음이다 그 2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조금 서치하고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우리 주셨던 말씀은 참된 회개가 되려면 2가지가 항상 검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주체, 그리고 2번째는 회개의 기준.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요. 내가 내 소리로 내가 울며 내 죄를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실상은 내가 회개의 주체가 아니라 누가 회개의 주체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 내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인풋으로 계속 들어오면 내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고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차고 차면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데 뭘로 폭발하게 되고? 바로 회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울면서 내가 통회하면서 내가 자복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 자, 2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려면은 그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라? 말씀. 옆집 아저씨를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참 탁월하고 존경스러워.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돌아보면 하루라도 온전히 산 적이 없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어봐도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부족한지를 내가 깨닫게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통회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회개할 때 그게 뭐라?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 한 권을 봐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어떤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격언 한마디만 듣고도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 이 2가지, 회개의 주체와 회개의 기준이 되어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 회개의 이유와 거기에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회개의 이유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가? 자, 그 이유 추적해 갑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렇게도 회개를 일으키시는가, 회개를 요청하시는가 봤더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어떤 속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일관성 있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 속에서 너 내 거야, 내 거.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 그게 뭐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큰 업적이나 뭐 대단한 업적, 기독교 교회사에 나올 만한 뭐 선교의 현장 속에 나타날 만한 엄청난 업적, 물론 그거 남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너 성공해야 돼. 너 성공해서, 너 출세해서 사회에서 한 자리는 해야 돼.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영향력이 있잖아. 그 영향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너는 출세해야지 되고, 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너는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너는 박사도 돼야지. 그렇게 너가 승승장구하고 좀 성공하고 출세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면, 나는 영광 받는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다.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라? 거룩.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가 아무리 잘난 자녀라도 막 용돈을 엄청 막 한 달에 막 1억씩 막 용돈을 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예요? 아멘. 막 1억씩 막 용돈을 줘.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수님이고 막 정치계에 나가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분의 아들의 말 한마디에 막 좌지우지가 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싫은갑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뜯어봐도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막 불편한 거야. 왜? 닮은 구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되는 것,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한 것,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성공 신화를 가르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성공하도 다 그렇게 가르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성공하라, 출세하라, 그게 아니라, 업적 많이 남겨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뭐 되라? 거룩한 인생이 되라. 거룩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죄와 허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되고, 회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렇게도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면은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권세와 권능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주머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주머니가 뭐라? 거룩하심 속에 이걸 다 담궈놨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는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거룩에 담겨 있어. 거룩에. 그래서 그 거룩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가 누구께 되고 내 거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가 물들어 있는 땅이라고요. 죄로 물들어 있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속에서 살아가려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덮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을 초월한 거룩하심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죄와 허물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1톤 트럭에 먹물을 가득 심고
싣고 바다에 가서 먹물을 뿌렸어요. 제가 하루에 종일 먹물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동해 바다가 먹물 됐죠.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일평생 나는 이 동해를 먹물로 바꾸리라. 일평생 하루에 수십 통씩 내가 먹물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동해가 요즘은 조금 먹물 되려고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먹물을 많이 갖다 쏟아 부어도 뭐가 더 큰 거예요? 바다. 바다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먹물을 많이 쏟아 부어도 그 바다를 먹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 크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만지시면 다 거룩해져. 아무리 부정했던 것도 이분이 만지시면 거룩해지고, 이분이 앉았던 의자는 무조건 거룩한 의자가, 보좌가 돼버려. 그러면 그 의자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접촉됐기 때문이에요. 딱 닿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해요? 그 땅은 여전히 호렙산이에요.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이전에도 모세가 주구장창 오르고 내렸던,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밟았던 그 땅이에요.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잠깐 임재를 하시고 그 땅을 만져버리시니까 그 땅이 어떤 땅 되고 거룩한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선 곳은 너가 알던 죄악의 땅이 아니라 지금은 거룩한 땅이 됐다. 그래서 너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왜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게 접촉의 원리라고요. 유대인들은 세상은 부정한 곳이고 자신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샌들을 신고 나가요. 그래서 노예가 비참한 거예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정한 거예요. 자, 밖에 나갈 때는 샌들을 신음으로써 이 부정한 땅과 거룩한 내 몸에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신을 벗어버려요. 왜 벗는 거예요? 이 집 안은 어떤 땅이니까? 그렇죠.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거룩과 내가 접촉이 돼야 나도 뭐가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샌들을 벗고, 샌들을 벗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먼지가 발에 묻어 있을까 봐 그 신발을 털고 발을 씻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모세 너가 들어온 땅은 네가 알던 죄악의 땅이 아니야. 왜? 누가 임재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인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쓰시려고 한다고요. 오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해 주. 나 쓰임 받기, 부르시면 나 달려갈 거래요. 기쁨으로 달려갈 거래요. 그런데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 거룩한가? 오늘 저녁 찬양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누구를 들어 쓰시려고 해요?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시려고 해요. 위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 일을 모세에게 시키시기 전에 뭐부터 만지시고?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 거룩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도 주어지고, 모세에게 너에게도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가 일할 때는 네 지혜와 능력과 경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너는 먼저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죄가 넘쳐나는 땅이랍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시는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거룩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그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세요? 복을 주기 원하세요? 뭐 복 얘기만 하면은 뭐 기복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축복이라,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고 반드시 뭘 통해서? 회개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5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날 거예요. 5가지 조금만 쫓아오시면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5가지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키워드만. 자, 첫 번째. 회개할 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회복. 따라서 하세요. 뭐라? 회복. 시작. 회복. 자, 요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아멘. 자, 지금 씨를 안 심은 게 아니래요. 씨를 땅에 심었대요. 그런데 심은 그 씨가 땅속에서 어떻게 되고? 썩어버렸대요. 그리고 창고가 내가 안 지은 게 아닌데, 창고를 내가 관리 안 한 게 아닌데 그 창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비워버린. 그리고 곡식을 내가 돌보지 않은 게 아닌데, 곡식에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은 게 아닌데 곡식들이 다 어떻게 돼버리고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가뭄인 거예요. 가뭄인데 심각한 가뭄인 거예요.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씨를 심었지만 씨가 땅속에서 썩어버리고, 심지어 가축과 양떼 모든 짐승들이 물을 못 찾아서 먹지 못해서 피곤하고 헐떡이는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모든 곡식들은 다 말라버리고 불타버리는 것 같아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나마 있던 이 시내까지, 샘까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샘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말라버린. 그러니 어떻습니까? 풀도 전부 타버리고 전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1차 청자가 있어. 누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반드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요엘서에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요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닌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얼마나 참담하냐고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줘. 네가 땀을 이마에 조금만, 아이고 덥네. 땀을 이마에 조금만 흘려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해주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얻는 소득이 없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냐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뭄인 거예요. 가뭄.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가뭄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려면 뭐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가뭄만 해결하면 돼. 가뭄만. 자, 이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돌아오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요. 그러면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옆집으로 가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탕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요? 아니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갑니까? 아니라고요.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고? 그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래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 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고대의 옷은 지금의 이런 정도의 옷의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허름한데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저희 할머니실 때도 그래요. 할머니실 때 꽃가 옷 하나 딱 사면 언제까지 입어요? 평생을 입어요.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짧아져 있더라고요. 미니스커트가 돼 있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가난한 집은 옷을 또 못 구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크게 입어요. 크게 입고 그러냐 평생 그냥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옷을 내가 찢어버린다? 이거는 대단한 회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형식을 얘기해요. 너희 그렇게 폼만 잡고 있지 말고, 그렇게 신용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제로 너희들 뭘 찢으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뭘 해결해 주시겠다? 가뭄을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뭄이 왔어요. 물질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40일 금식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좀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길이 막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자녀의 길이 내 남편의 비즈니스 현장에 심각한 가뭄이 왔어. 주님 우리 비즈니스 현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그거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먼저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가정에 있는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해결이 되고 건너갔던 너희 자녀들의 인생이 다시 어떻게 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봅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썩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뭘 하니까? 내가 참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풀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시겠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자,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내 독에 기름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단지 뭐만 했는데 마음을 찢고 다시 등 돌렸던 그 하나님께 다시 내가 있어야 자리로 돌아갔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에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누구에게? 회개하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정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너희 집 마당에 밀이 가득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너희가 독을 준비했니? 장독들 준비했니? 그곳에 뭘 가득 채워주시겠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겠대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 내 죄가 발견돼서 그저 그 죄를 놓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풀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제가 봐요.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에 2잡, 3잡, 내 몸이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열심히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밭을 매일같이 나가서 돌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땅이 황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었던 씨가 썩어버리고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 있었던 모든 재앙과 가뭄과 기근을 거두시고 수고한 대로 소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에 주시는 축복 첫 번째 뭐라? 회복. 단어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제 회복.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성령. 뭐라? 성령.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그럼 그 후에가 언제예요? 회개한 후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참된 회개는 누가 오셔서 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회개를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 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방언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해가고 병자를 고치고 안증뱅이 그런 역사도 일어나죠. 예언과 계시를 하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취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한 거를 서로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딱 견주어서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술을 좀 드셔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술을 내가 먹으면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술에 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몸이 서로 가. 나는 자꾸 서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만 동으로 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해서 곧 그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나는 동으로 가고 싶어도 자꾸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서로 너 동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너 자꾸 서로 가. 계속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지배하면 그 인생이 어때요? 만사 오케이. 나는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심각한 어려움이 아니야.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
우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바로 어떤 축복이라? 성령. 자, 첫 번째는 뭐? 회복. 두 번째는 뭐? 성령. 자, 세 번째는 천국. 뭐라?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유다 강해에 가서 4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하고 선지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강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의 징표로 요한 앞에 와서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너희 그렇게 갖고 회개한 거 아니다. 너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뭘 얘기했냐면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똑같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얘기하시냐면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해야지만 뭘 얻을 수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죽으실 때 좌우편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좌우편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 강도는 가던 길로 가버립니다. 가던 길이 어디예요? 지옥. 가던 길로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그의 인생에 완전히 이렇게 대반전들이 일어나지요? 뭐 때문이에요? 한편 강도는 뭐 했고? 회개했고, 다른 편 한 번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양편 강도 둘 다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요. 너나 하나라 할 것 없이. 그런데 한편 강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근데 한편 강도는 가던 길로 갔다고. 이게 뭔 차이라고요? 한편 강도는 뭐 하고? 다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 강도는 가던 길로 갔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 뭐라? 천국. 우리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천국. 자, 네 번째 기억하세요. 촛대. 뭐라? 촛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걸 잘 붙드시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겨버리겠다고요? 촛대가 뭐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근데 그 계획과 뜻을 누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에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나에게는 이룰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물질이면 물질,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재능이면 재능 다 받을지어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 그러니까 촛대가 있는 곳에 그 뒤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줄 서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뭘 옮겨버리겠다고? 촛대를 옮겨버려. 그럼 촛대를 옮겨버리면 모두 같이 옮겨지고 그 뒤에 서 있던 모든 축복도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면 너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촛대를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안 옮겨지면 그 뒤에 줄 서 있는 축복도 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워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이 내가 회개하면 내게 있던 촛대도 안 옮겨지지만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촛대가 내게로 옮겨집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옮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하면 내 촛대가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안 옮겨져. 거기에 뒤따라 있는 축복도 꼼짝달싹 못해.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와요. 나는 그저 내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회개했을 뿐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져 버리고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만 옮겨지나? 모두 같이 옮겨지고 축복.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는 축복이 몇 배로? 계산이 빨라요? 2배, 2배. 대박. 나는 그저 내 죄 때문에,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게 있는 촛대가 안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회개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내가 회개했을 뿐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촛대가 옮겨져서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에게 대한 촛대가 있었어요. 계획.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여러 주변 열국에 수치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촛대를 사울에게 두고 사울을 세웠어. 그런데 그 사울을 세우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왜 후회하신 거예요? 아니, 요것 봐라. 너 왕으로 세웠으면 죄 안 지을 줄 아는데 죄 짓고 있네. 그래서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걸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내게는 걸음걸음마다 죄와 허물이 남을 것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촛대를 맡기셨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는 회개를 기대한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가 회개하는 인생이 될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을 세워놨더니 처음에 몇 번은 회개를 잘해. 그러더니만 한 2, 3년 지나면서부터는 회개를 안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계속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향했던 촛대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회개 잘하는 다윗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위대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라고. 다윗은 죄로만 따진다면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명분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 남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간통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숨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살인교사까지 했다고요. 인륜적으로 봐도,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이거는 큰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그냥 드러날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뭐 때문에?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 나의 촛대도 안 옮겨지지만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촛대가 내게로 옮겨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죠? 회복.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천국. 네 번째 촛대. 마지막 하나입니다. 응답입니다. 뭐라? 응답.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들으신 이유가 뭐라? 내가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악을 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은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게 아니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게 있대요.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진 않아.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누구의? 나의 죄와 허물.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머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가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남편의 죄 때문에? 자녀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어머니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와 허물. 이 간격이 메꿔지지가 않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죄를 정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 회개. 이것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순식간에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순식간에 보좌 앞에 올라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여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나를 성숙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두 번째는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5가지 정리해 봅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 첫 번째, 회복, 성령, 천국, 촛대, 응답.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회개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짧지 않는 성경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회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 설교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신답니다. 왜 그러세요? 나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복을 주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은혜교회요, 너 회개 설교 많이 해야 된다. 회개해야 나는 이 백성들한테 복을 주기 원하는데 회개해야 그 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시라고요. 지금도 막 복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나에게 안 와. 자꾸 옆집에만 떨어져.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오는 통로가 뭔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참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고요.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룩하기만 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 거룩 속에, 거룩이라는 보따리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다고요. 회개할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가뭄과 재앙이 거두어지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답니다. 회개할 때에 내 촛대도 옮겨지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자의 촛대가 내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신앙이 아니라 저는 어디 가도 외할머니 신앙이라고 그래요. 외할머니가 못 배우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 소학교도 못 나오셔서 글을 못 써요. 글을 어떻게 배우셨냐면 성경책 읽으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글을 깨우치셨대요. 그런데 끝까지 쓸 줄은 모르고 읽기만 하시는 거예요. 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집사로, 설의 집사로 평생을 섬기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학생 때도 그 말, 청년이 돼서도 그 말, 오직 저를 볼 때마다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야곱아,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때 돼서 안 돌아오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밥 먹었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물어봐. 얼마나 야속한지. 내가 밥을 먹고 다니는데 안 먹고 관심 없어.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심지어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고바 야고바 예수 잘. 그때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저 찬양인도 하고 있었고 찬양대에 테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례받고 테너 중학교 2학년들 다 오세요. 테너 자리 비었어요. 테너를 하고 세례받고 섰어요. 회장 다 했고요. 맨날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요. 전도하러 다니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향해서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고바 야고바 예수 잘. 제가 여기까지 말이 나와. 나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 근데 또 어르신인데 어떻게 말 못하는 거지. 근데 요즘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회개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우리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삽니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죄 안 짓고 온전하게 삽니까? 집에 가셔서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보시라고요. 그 몇 구절만 읽어봐도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미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와 헐물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지 여지없이 다 드러나. 그러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 잘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닥친, 일터에 닥친 모든 가뭄과 재앙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